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22절로 32절 지난주 본문과 동일한데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 이러 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해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십자가로 나누어진 세상. 십자가로 나누어진 세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 BC와 AD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진 것. 그래서 BC 기원전은 마이너스 인생을 산다고 그랬죠. 빼기 했죠. 그래서 0이 되는 거고 신약은 플러스 1부터 계속 지금 2025년까지 계속 더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기원전 기원후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한 나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아담 속에서 가인과 아벨을 나누시죠. 그 이후에 셋도 낳고 그 외에 이름 없는 여러 자녀들도 수없이 있었겠죠. 900살 넘도록 생산하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아브람도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누죠. 이삭도 에서와 야곱으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민족, 그러니까 표면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누시죠. 자꾸 나누는 역사를 하나님은 해 가시는 거죠. 그럼 십자가로 나뉘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도 그 십자가에 죽은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된 거죠. 로마서를 볼게요. 아니, 에베소서를 먼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좀 10절까지 읽을 건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이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빛과 어둠을 하나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누셨죠.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그러니까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빛을 빼내신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거꾸로 어둠 가운데 빛을 보내셔서 어둠에 있는 자기 백성들로 그 빛을 보고
어둠 속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은 어둠 속에 혼돈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어요. 그 중에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냐면 어둠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땅은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아랫동네는 어둠, 세상은 어둠, 하나님 나라는 빛. 그러니까 빛의 세상으로부터 빛이 오셨어요. 근데 그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그런데 어둠 속에 있었던 창세전 어린 양의 농명된 자기 백성은 그 빛을 알아봐.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와라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지금 우리들도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불러내서 너희는 빛의 자녀야,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야, 빛의 자녀들이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빛에 속한 자예요, 어둠에 속한 자예요? 빛에 속한 자죠. 그러니까 빛의 역사는 뭐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전상수 목사님 한 가지 죄송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눈치는 채는 것 같아. 뭐냐면 아직 안 오시면 이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기도를 한다든지 후렴을 반복한다든지 이렇게 오늘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 오명욱 권사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전상 권사님도 오실 때가 됐는데 그래도 찬양 말미에 그래도 한 소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는 이런 마음 갖고 있었어요. 죄송하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우리 권사님 목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다리다가 이렇게 하는 걸 아시면 조금 나는 잘 몰라요. 그 회사가 어떤지 1시간 일찍 나올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러겠죠. 1시간 일당 내가 줄 테니까 1시간 일찍 하고 몇 년 전에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죄송하다는 마음이고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시간을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걸 좋은 것으로 받으면 좋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예를 들자면 누가 바쁘신 분이 있어. 오늘따라 왜 목사님은 찬송을 더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다고 회중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내 마음에 찬양을 많이 함으로 평안케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그래서 모든 것을 좋게 받으면 뭐 할 게 없냐?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오늘 다음 세대 카톡방에서 이슬이가 아이 이름을 2명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희라고 하는 아이하고 지윤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주일날 오기로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환영한다, 반갑다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이게 오늘 주고받은 거예요. 요즘 몇 토막을 이렇게.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저놈들이 5명, 6명 모여 있는데도 수구리만 있고 예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2놈이 더 끼면 여러분들 봐요. 어떤 생각이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전도되어 오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붙잡더는 거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죠.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야. 우리 몫이라 이거야. 그건 어른들의 몫. 먼저 된 자의 몫이 뭐냐? 먼저 된 처음부터 우리가 앉아서 이해하고 깨닫고 찬송도 처음부터 다 알았던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그도 알아가고 익숙해져가고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 몫이에요. 순간 보는 순간 아니다 할때라도 그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하면 그래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나 이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또 다른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애들은 가. 어른들만 예배 드리자. 이렇게 되면 아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은 나눈다, 하나 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뭘로? 무슨 줄로 매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흉흉한 바닷속에 파도치는 그 속에서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의 역사는, 빛의 역사는 뭐냐면 항상 사람에게 뭐를 주냐? 평안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 살려보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냥 아직 독색이 있어서 그나마. 예. 왜냐하면 언젠가 말씀해요. 사람은 자기 몸에서 나온 것, 자기 수고에서 나간 거는요 관심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해요? 오늘 교회 처음 문 열고 지금은 뭐 코가 다 딱 들어올 때 나무 냄새 안 나던가요? 오늘도? 그렇게 제일 많이 났다는 얘기를 꼭 들어야 아유 손 까지면서도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목사님이 손 까지면서까지도 나무 냄새 나게 하려고 했구나.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하지 마세요. 손 까지가면서 아이 속상해요. 이럴 수도 있지. 손 까지는 게 속상할 수가 있지. 근데 어떤 경우는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공기 마시게 하려고 좀 수고하셨구나. 고맙네. 뭐 이런.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항상 뭐예요?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도 모든 구약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거든. 항상 주님은 그런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도 어른은 자녀들에게 천둥번개 벼락을 칠 때에 떨고 무서워 할 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심에 소망도 하나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맞아요.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뭐를 주셨어요?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거를 달란트로 얘기하면 분량대로란 말이 선물의 분량,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저는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은혜를 받은 자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야.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항상 이렇게 대척점으로 놔두는 건 세리와 창기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어린아이는 자기 멋대로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그냥 분량대로 다 있는 거예요. 분량대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그리스도는 뭐야? 사망 권세를 이겼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왜? 사망의 왕을 이기고 생명의 왕이 등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신 예수가.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가 왕이 될 분이다. 성경에 바울 서신은 거의 그리스도 예수라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가 앞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왕이 되실 거야. 그 뜻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에 우리가 항상 그런 거잖아요. 하늘은 땅과 하늘은 내려보내는 거예요. 하늘은 항상 하늘에서 땅은 내려주는 거를 땅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하늘이야. 그럼 나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땅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우리는 받는 거예요. 비와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려보내셔야 돼요. 그래 내려보내셨어요. 그가 위로 뭐 했다? 올라가셨어요. 근데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내가 강조한 거는 8절을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럼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윗동네 아랫동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윗동네에 계시니까 위로 올라가셨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게 사망 권세, 용의 권세, 사단 마귀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냐?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을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뭐 했어요?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윗동네 아랫동네 이제 이해가 확실히 가죠. 하나님 나라는 윗동네라니까 오르셔야 돼. 우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독수리 같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셨다. 그러면 그가 왜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고. 어떤 선물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었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사망 권세, 어둠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용납도 못했고 품지도 못했고 이렇게 했는데 선물을 받고 나니까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십자가로 나뉘어졌는데 어떻게 나뉘어진 거냐면 그렇게 나뉘어졌는데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는 뭐예요?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1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죄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왔어.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왔어.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런데 다시 죄 거에 내는 것은 예수 믿는 자리에서 떠나가겠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벗어버리고 다시 믿지 아니하는 그 자리로
가겠느냐? 어떻게 이방인의 삶으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봐요. 우리는 항상 합하여 제가 강조해 놨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또 뭐했어? 그러니까 세례도 합했고 죽으심도 합했고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 세례도 받아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죽었지. 그래서 왜 난 죽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지?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안희숙 씨가 얘기했는지 안희숙. 예,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에스더가 얘기했고. 예. 자꾸 내려놓은 이용규 선교사가 그랬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선교 아프리카 가니까 그 가문이 얼마나 가정이 처음에 얼마나 낙심천만했겠어요. 서울대까지 보내줬는데 거기 나온 아들이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아서 선교사가 돼서 전 세계 그 빈민한 나라에 가서 개고생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모 형제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가 쓴 첫 번째 책이 내려놓음이에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또 하나 책을 내렸는데 덧자를 붙였어. 더 내려놓음. 저는 안 읽어봤어요. 제목만 보고도 알겠더라고. 내려놨다고 몇 년 살아보니 여전히 내가 다 내려놓고 산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뭐를 붙였어요? 덧자를 붙인 거야. 아직 멀었어. 더 내려놔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주님과 합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난 죽은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고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와 합하여 한 거는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냐? 결론은 살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연합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여자를 이끌어오니까 그들이 연합한 거예요. 그걸 부부라고 그러죠. 주님과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었고 그의 부활하심에도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들어오면 다음에 또 이해가 빠르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아까 얘기했죠. 주님과 합하여 죽기 전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만 달렸다고 하지 말고 나도 달려야 돼. 나도. 왜 매년 부활주일 가운데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있느냐. 아직도 내가 1년 또 살아보니까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또 뭐 있어. 배추를 소금 뿌려서 절여놨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아서 버무리려고 봤더니 뭐 있어. 야 얘가 다시 살아났다. 며느라기야 소금 한 대박 더 갖고 와라. 뭐 하려고? 푹 죽여야지. 그 배추가 푹 죽어야 어떻게 돼? 내 맘대로 이파리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양념도 넣고 막 푹 절여지지 않으면 부러져. 김치 안 담가 보셨어요? 네? 그래서 소금을 치는 거예요. 푸둥푸둥 살아있으면 왜? 죽여야 되거든.
죽어야 여성분들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예, 발랑 제끼면 발랑 제끼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봐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러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저 십자가에 달려. 여기 십자가에 이게 항상 보실 때 여기 내가 달려 있구나. 근데 왜 나 자꾸 이렇게 푸둥푸둥 살아 있지? 그러면 또 뭐 쳐야 되겠구나. 소금 쳐야 되겠구나.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가.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하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가 오늘도 이렇게 며칠 한 2, 3일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여다볼까. 제가요 승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참 많이 좀 사랑한 때가 있었어요. 많이 보호해주고 오라고 하고 아무 때나 오면 아무 때나 했는데, 이렇게 제가 볼 때에 그냥 인간적인, 어쨌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긍휼,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좀 매몰차게 제가 굴죠. 왜냐하면 전혀 상태는 더 안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때에 몸 상태도 안 좋아졌고 많이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오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도 보호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매정하게 밥 마침 먹고 또 남을 모질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밥 먹고 가라고 하지 저렇게 매몰차게 내쫓을까? 이런 생각을 한 2, 3일간 제가 오늘 물 뿌리면서도 승주 생각을 하면서, 저는 생각이 있어서 다 그러는 건데 성도님들 편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저 아이 하나도 긍휼을 베풀지 못할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단 그것뿐이에요.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우리들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그걸 세례라고 하죠. 함께 죽었으면 뭐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8절 살 줄도 우리가 믿어요. 9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우리가 그 찬양 불렀죠.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사망이 다시 한번 그렇게 살게 된 자는 사망이 다시는, 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믿어져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뭐 해주셨다고요? 치러주셨기 때문에. 사망이 쏘는 거는 뭐예요? 죄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오늘 우리를 왜 만들었냐고 골로새서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우리를 왜 만들었대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면 타락은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타락은 뭐냐면 창조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오로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요즘 사역자가 됐든 누가 됐든 아이들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그렇게 우리 키울 때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집중 안 하거든요. 참 예배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저 친구들이 좀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아이들은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내가 살펴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오늘 우리들은 내 아이의 존재가 뭐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골로새서에 반드시 기록을 해놨거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뭐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모양새가 됐죠.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공전과 자전을 통하여 하는 거죠. 그게 천동설과 지동설이 나뉘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을 뭐하냐? 살게 된 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신이 필요해요. 어떻게? 나를 돕기 위하여 신이 필요한 거야. 그게 세상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원래 본연의 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산자예요. 네. 그래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오늘 마가복음 지금 십자가로 나뉘어진 세상을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계가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자? 죽을 자와 살 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이거 아까는 마가복음 부모였고 지금 누가복음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냐, 지금 하나, 이거를 우리는 오른편 왼편이라고 안 했지만 통상적으로 왼편입니다. 왼편 강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좌, 왼편 다 이거는 공산주의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다른 편이에요.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흔히 얘기하여 우편이죠. 우편 강도라고 하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지금 십자가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지금 이 한 강도는 똑같이 강도짓을 했어요. 한 가지 퀴즈를 할게요. 오른편 강도가 나쁜 사람이에요? 왼편 강도가 나쁜 사람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죠. 아니 강도가 어떤 놈이 아니 왼편에 있든 오른편에 있든 다 강도짓하고 온 거 아니야. 사람 죽이고 칼로 찌르고. 뭐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까지 끄집어냈냐면, 하나는 비방해가지고 뭐를 비방했냐,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봐, 너도 나이고라고 나도 우리도 살아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십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일단 자기네가 정죄받은 걸 알아. 죄인인 걸 알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비답해 오면 내가 뭐인 걸 깨닫는다고요. 지난 주일날도 베드로 사도가 고기를 가득 잡고 나서 감사합니다, 대박이에요, 살해하겠습니다 했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깨닫는 거야. 비답해서는 어둠에 있는 자가. 그래서 하늘에서 빛으로 오셨잖아. 위에서 빛으로 내려오셨잖아. 그럼 어둠에 있는 자기 백성은 알아봐, 빛을. 자기 백성은 이게 십자가로 나뉘어져 있는데,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41절 우리는 너나 나나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뭐하지 않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처럼 정죄받을 일 없고 죽을 일, 십자가 질 일이 없는 사람이야.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는 다 오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야. 상당한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야. 그 얘기죠. 십자가로 나뉘어진 거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알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중죄인이지만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지만 주님 나라 당신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십자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4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내일 낙원에 있겠다 그랬어요? 오늘 있겠다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일 보잔 넘치고 무서운 거 없다고. 맞죠? 내일 보자고 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는 얘기를 해요. 주님은 내일 보자고 했어요? 오늘 보자고 했어요? 오늘. 십자가로 나뉘어졌죠. 요한복음 9장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건 실로암 연못 9장 사건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는 실로암 연못에서 그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으로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그 씻으라 그랬죠. 이 사건 아시죠? 그 사건 말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1절부터 시작되는데 마지막 절이 41절까지 있고 40절에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면 뭐라고 주님이 그 전에 39절 38절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소경되었으면 그 41절을 그냥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다 소경이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랫동네는 눈뜬 자도 소경이고 원래 소경도 소경이야.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아래 지도자, 아래 랍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구덩이는 어디예요?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마다 빛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구원 얻을 자와 멸망할 자. 고린도전서 1장 이건 있나 모르겠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나뉘어진 세상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십자가의 말씀이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어. 왼평강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와봐 이렇게 했어. 근데 우평강도는 너와 나는 마땅히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십자가로 살 자와 죽을 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창세기 1장 40분 좀 넘었습니다. 6절 마지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둘째 날입니다.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그 궁창이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아래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둘째 날만 좋았더라고 없습니다. 이유는 아랫물이 무슨 얘기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 십자가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위의 물과 아랫물. 이 궁창이라는 뜻을 어떤 뜻, 히브리의 궁창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두들겨 펴다, 두들겨서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건을 가로로 놓으면 윗물과 아랫물이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 멸망하는 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말씀 아까 읽어드렸고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도 받고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에 동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자예요? 그래서 이 둘로 다 나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나, 아담 속에서 두 세계를 빼내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것과 아벨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뭐처럼 혼돈된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거에서 빛이 이게 빼내는 것처럼 빼내는 거예요. 그 빼내서 그 세상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빼내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걸 내 백성 그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래서 빼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이거를 성도라고 하고 내 백성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죽어야 다시 부활의 몸으로 바꿔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옷을 바꿔 입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몸 안 바꿔치게 해가지고 100년 200년 살면 그게 복일 거예요, 저주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된 몸은 연식이 많아질수록 고장나게 돼 있다니까요. 철인과 같은 사람도 다 고장나요. 그러니까 몸을 바꿔치게 하자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야. 그게 몸 바꿔치게 해줄게. 무슨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화의 몸으로 바꿔치게 해줄게. 그래서 항상 죽음 두려워하지 마. 그 옷 바꿔치게 해주는 거야. 몸을 바꿔치게 해줄 거야.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구원이요,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능력. 맞나? 네, 십자가의 능력. 우리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하는 게 따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이렇게 오손도손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것이 인생 최고의 복인데 이 복을 정말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바꿔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시는 평안의 줄로 메어서 용납할 거 용납하시고 넘어갈 거 넘어가시고, 아까 승주 얘기한 것은 내가 용납을 못했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용납하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하나님께서 나도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려주시는데,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려주시는데, 그래서 기다림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관용과 사랑과 은혜와 이런 따뜻함이 나가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